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업적을 남기기를 좋아합니다. 업적을 쌓기를 원하고 그 업적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그 업적을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 업적 속에 내가 얼마나 인생을 걸었으며 내 진심과 전심과 선심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포항제철 한번 답사를 갔더니 고 박태순 이사장의 업적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고인과 함께 점심을 함께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서 그 업적을 남다른 감회로 고인을 생각하면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에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상처가 나서 그 상처로 인해 죽어가는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처가 뭘까?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상처인데 그게 악성 종기일까? 그래서 그게 골마 터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그 통증은 오죽하며 그리고 더 왕으로서 온갖 어의와 백약을 다 동원했지만 차도가 없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정리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기억을 했다고 그랬어요. 뭘 기억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거, 전심으로 행한 거, 선을 행한 것을 히스기야는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보통 잘 섬긴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죽을 병이 올까? 또 왜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을 죽는다고 하실까? 여러분, 히스기야로서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죽을 병이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억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이었고 진심이었고 선심이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기억을 하고 그걸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기억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타락 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어요.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자기를 기억해요. 하나님보다 나의 진심과 나의 선심과 나의 전심과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억하는 사람으로 기억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죽을 병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걸 기억한다는 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히스기야는요 통곡을 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울면서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전심과 진심과 선심을, 그렇게 행함을, 내 공로를, 내가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것을, 내가 모세의 노뱀을 없애고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을, 아버지 아하스는 개판으로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산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울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무엇과 반죽으로 그 상처에 갖다가 얹으니까 병이 낫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 선심, 진심으로 행한 걸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달라는 그거 봐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는 히스기야가 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 눈물 속에는 회심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선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그 회심의 눈물도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억해달라는 걸 본 게 아니고 그의 눈물, 통곡 속에 그 회심이 담겨있는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낫지 않는 병을 무화과 반죽 가지고 그냥 딱 얹었는데 그냥 나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회심이 담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을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연단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오는데 그 불시험이 뭐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그 이상 여기지 말아라. 잠언 17장 3절. 그럼 뭘 연단하느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러분,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불이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시험으로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은 뭐였을까요? 역대하 32장 24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죽을 병이라는 무서운 불시험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전심 선심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을 뽑아내는 거예요. 뭐로? 죽음의 병으로. 이게 마음의 연단이에요. 이걸 쫙 뽑아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게 교만이라는 걸 뽑혀지고 난 후에도 병에서 나은 후에 또 교만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진노해서 하셔가지고 그걸 또 뽑아내시는 걸 볼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요, 마가복음 7장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먹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떠들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 이래 하시면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면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교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동네 개같이 봤어요. 그냥 미친 자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아주 예수님을 그냥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저 천한 출신, 아니 예수님에게 신성이 나타나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의 눈에는, 교만한 인간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어요. 교만한 인간에게 그걸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것을 좀 봐줘, 기억해줘. 이런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극히 높고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세요. 그 이상 높으실 수가 없는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지극히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인간으로 와서 왜 울어요? 왜 이분이 통곡해야 돼요? 왜 이분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진짜 통곡하고 울어야 될 인간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웃고 있어요. 웃어야 될 그 하나님은 땅에 내려와서 울고 있는데, 울어야 될 이 죄인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웃고 앉아있다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만한 인간의 그 교만한 웃음을 대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그가 울어야 될 눈물을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울어주셨던 거예요. 아멘. 기도는요, 낫게 해요. 기도는 육체의 병을 낫게 하고,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을 낫게, 마음의 병, 교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는 교만을 씻어내는 회심의 눈물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 눈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고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하나 들어가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거든요. 39살 때 죽을 병 걸렸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54살까지 살아요. 39에다가 15 더하면 54시잖아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에 올랐어요. 29년 왕이 있었습니다. 29년 왕의 절반을 딱 자르면 14년 6개월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건 딱 14년째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가 재위 기간 절반에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절반에 병 걸려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콧물 흘리며 회심의 눈물을 흘렸기에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려준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54살까지 이미 뜻을 정해놓으시고 재위기간 절반쯤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을 털어내려는 연단으로 이걸 주신 것일까? 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면 답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 변개란 말은 뭔 말이죠? 고치지 않는다.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안 바꾸시는 하나님. 39살에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절대로 그 뜻을 안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54살까지 사는 것이 영혼에서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변개치 아니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에게 29년 재기간 중에 절반에서 한번 죽을 병을 줘가지고 그의 마음을 교만을 털어낸 것은 그거는 하나의 불시험이고 연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 뜻을 바꿨다. 전심, 선심,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바꿨다.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이단으로 취급받았다.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 구원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후회하신다. 뭐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뜻을 정하시면 변개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교만을 죽을 병을 통해서 털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예요. 교만을 뽑아내시고 교만을 뽑아내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을까요? 이제는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전부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죠. 아버지 아하스는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서 죽여 제물로 바쳤거든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 밑에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전혀 아버지하고 정반대 길 가거든요. 이거는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이게 정답이지. 이게 겸손이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네 전심 좀 한번 들여다보자. 얼마나 네가 저 마음을 다 기울여. 네 진심을 한번 보자. 정말 얼마나 진실했는가. 하나님 보시면요, 때가 떡지떡지 붙었다고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옵니까? 이 불시험이 왜 나한테 옵니까? 왜 죽을 병이 나한테 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거 하나님 모릅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불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닷돈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접근하면 여러분, 불시험은 사라집니다. 죽을 병은 없어집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불시험을 끄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로 머물겠다. 기억해 달라며 살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불시험 옵니다. 하나님 교만 뽑아내십니다. 아멘.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왔던 불시험이 건강이라면, 죽을 병이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큰 풍파였다면 그거 가라앉을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